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가 370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자,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자,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기도해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비침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셔서 거기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그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여서 요단강 저편 처음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로 거기 가셔서 거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 부근에 베다니에 사는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죽을 병이 생기고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항상 방문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던 나사로의 두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상황의 긴급함을 알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평소 예수님과의 친분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오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그곳에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대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들에게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왜 바로 듣자마자 바로 출발하지 않았나? 그런 의문에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나사로의 가족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겨준 큰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신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면서 때를 기다리신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병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일부러 요단강 건너편에서 시간을 지체하며 기다렸습니다. 지금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그 지명이 이름이 뭐냐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부근 베다니까지의 거리는 약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걸어야, 잠을 안 자고 꼬박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장소니까, 그러니까 조금 쉬엄쉬엄 걸으면 이틀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일부러 그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만 시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를 시련과 고난에 처하게 하는 일이 빨리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시간을 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보면서 왜 이 시간에 왜 안 오시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올만한데 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주님이 일하시기를 우리는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잠시 동안 그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훨씬 더 정확한 시간이고 더 확실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주님의 일하심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살린다는 의미에서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갈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진짜로 잠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잠을 푹 잔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좀 회복의 단계에 들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이야기하면서 거기로 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상황이 다 끝났는데 거기로 주님이 다시 가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는 장소고 지금 상황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계산이 끝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하면은 끝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끝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죽음이다. 이거는 끝이다. 그렇지만 주님께는 그 죽음이 다시 깨울 수 있는 잠시의 사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처음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잠들었다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문제에 주목하시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렇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일들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는 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고,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기다림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 의지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